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요?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확하게 52년 전, 그러니까 1963년도 아주 추운 2월에 제가 제 동료 두 사람과 함께 미국을 갔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10년 후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 당시 GNP가 한 70불 정도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 2월이니까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신문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살하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이런 걸로. 거기다가 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아주 조국이 앙상했죠. 그럴 때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미드웨이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까지 가는 풀만이라고 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기차 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에 샤워장이 있죠. 화장실 안에 다 있죠. 밖에는 아주 흑인이 하얀 옷을 입고 수건을 다 이라고 대기하고 있죠. 물 누르기만 하면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주죠. 기차가 샌디에고를 향해서 캘리포니아 해변 철길을 달려가는데 양쪽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많이 폈는지, 오렌지 나무에는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밑에 누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지옥에서 천당 왔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적인 것, 너무 감격적인 환경이나 그런 어떤 것을 체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인간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감격하여 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며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3년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달리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유구무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성도는 유구무원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 다 탕진합니다. 할 수 없이 남의 집 모섬이 됩니다.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산다 이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품꾼으로만 써주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배울 면목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 명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모욕을 시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입이 천개인들 만개인들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목동에서, 시골 조그마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구속하시는 구속사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이 너무 신비롭다 이겁니다. 너무나 크다 이겁니다. 너무나 놀랍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말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만세전부터였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큰 은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리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도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다는 생각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성취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의 표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없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미국에 입양간 소녀가 자랍니다. 자꾸 큽니다. 처녀가 됩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고 눈빛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아버지 엄마가 틀립니다. 하루는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고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6.25 사변 때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겨울에 강원도 산골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기 소리를 들었다. 우는 소리를 들었다. 차를 멈추고 가보니까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싸고 아기를 싸서 가슴에 안고 자기는 죽고 아기는 그 엄마 품에서 울더라. 그게 바로 너다. 이 아이가 아버지 나 한 번만 어머니 산소 어머니 묘지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추운 겨울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옷을 벗어 어머니 무덤을 덮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말 이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면 유구무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 유명한 워필드는 말하기를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 금사슬처럼 묶여있다 입니다. 어느 하나 잘못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변동될 수 없는 확정적 사실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해버렸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나도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것보다 더 훨씬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해되면 모든 질문을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문이 많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어느 날 우연히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의로운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영화로운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하심에 있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아들된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한다고 오늘 본문 32절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주실 수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34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권세와 사랑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권세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또 사랑만 있고 권세가 없다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에 꽉 잡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손자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참으로 가까웠고 다윗을 많이 도왔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자기 비서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 즉 요나단 집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누구누구 집에,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래? 데려오너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양쪽 발을 다 접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왕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밭을 너에게 다 준다. 갑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왕자처럼, 아니 왕자로서 나와 평생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이 종이 누구기에? 왕이시여, 이 종이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성경 그대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과거의 모든 과정을 송두리째 뒤엎고 왕궁에서 다윗의 왕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내가 나대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전에 진해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해군 기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장군 숙소, 별들만 있는 그 자는 장군 숙소에다가 숙소를 정해줬어요. 참 좋더라고요.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놀란 것이 아니라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어떻게 된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집이 거지가 돼가지고 교회 옆에 흐르는 실개천 옆에 움막을 치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 때, 여러분, 바로 내가 보는 그 부대 정문에 와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 때쯤 되면 누룽지를 얻으러 왔습니다. 군부대 밥 먹고 남는 누룽지를 얻기 위하여 거기 와 서 있었습니다. 거지죠. 바로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장군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나된 것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 오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양을 바치게 됩니다. 본문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핍박을 받을수록 견고해졌으며 피를 흘릴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접촉한 성도는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로마에서 목회하는 한평호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나자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고신으로 왔고 그분은 거기 남았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죠. 약간 오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신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를 만나자입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일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분을 내가 늘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그분 집에서 잤습니다. 그분이 나를 로마 관광시키면서 제일 먼저 카타콤 지하 묘소로 지하 묘소에 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 홀리 플레이스라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기억을 어떻게 좀 남길 수 있을까 목사님께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카타콤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 구해올 수 없습니까? 구해온다. 그 이튿날 가더니 큼직한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가슴에서 꺼내더라고요. 어디 가져왔느냐 하니까 몰래 가져왔다 합니다. 그 훔쳐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다시 카타콤에 가서 그 훔쳤던 자리에서 달아가시는. 그 다음에 그 교회 부흥에 가서 집회를 마치는데 저녁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제가 관광 안내원인데요.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일은 관광 안내 안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관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로마 관광 다 했는데 뭐 그래도 안 한 것처럼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카타콤으로 또 갑니다. 그건 여러 번 갔던 거죠. 설명합니다. 근데 광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마 옛날 수천 년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설명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구름같이 옵니다. 얼마나 굴이 많이 뚫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굴로 갔다가 어디가 연결된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일본 사람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광장에 갔는데 이제 한 팀 나가면 또 다음 팀 들어와서 설명하고 또 한 팀 설명하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기도하라고? 사람 구름같이 많은데. 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구역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참 은혜 되겠다.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카타콤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것만 1000km인데 얼마나 더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발견되면 얼른 끌어묻어 버립니다. 왜? 자기 재산이 안 되고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카타콤을 발굴하면서 수없는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시신이 성한 시신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 로마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살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잡히면 콜로세움 5만 명 모이는 원형 경기장 감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시민 5만 명이 모이는 그날에 감옥에 갇혀 있는 크리스찬이 황제 앞으로 올라온답니다. 황제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로마 정부가 준비한 마차를 타고 나가 사는 거예요. 나의 주는 카이사입니다. 나의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준비된 마차를 타고 나와서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단 한 사람도 이제까지 발견된 어느 서류나 어떤 전승을 통해서도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나의 왕은 카이사입니다라고 말하고 로마가 준비한 마차를 타고 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올라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5만 명 앞에서
나의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준비되어 있던 맹수가 나와서 이 크리스찬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송한 시신이 없어요. 집사님, 내 기도할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나 관광 안 할란다. 나를 콜로세움으로 데려다 달라. 콜로세움 갔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으나 형태는 있잖아요. 거기서 2000여 년 전 들려오던 크리스찬의 찬송과 나의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외치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 어떻게 나까지 왔는가?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 갈 때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카타콤에 갔다가 콜로세움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선두교회가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으로 평생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뉴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을 작사한 이 사람은 망나니 중에 망나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불의하게 사는지 그 아버지가 군대 입대를 시켰습니다. 입대하다 얼마 있다 못 견디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감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못된 짓 합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업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노예 장사입니다. 배를 사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파는 겁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합니다. 그는 마침내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말 중에서 두 가지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뉴턴이 한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는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날, 참으로 기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한 너댓 번 추수감사절 지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과 지납니다. 그 방으로 집으로 초청되어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 선조가 타고 왔던 102명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 모형을 갖다 놓고 칠면조 요리를 해놓고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과 그 조상을 축복했던 그 나라를 축복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1931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385m가 됩니다. 102층입니다. 왜 102층입니까? 청교도 구라파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입니다. 그들을 기념해서 모든 미국의 역사의 기초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하여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습니다. 65개 엘리베이터가 전 층을 다 운영합니다. 86층에 전망대가 있고 102층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이 문제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정말 참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